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대표적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분기점이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 판도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전쟁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 달라 하지만 말고 지금 나의 전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4,000명 전사합니다. 패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죠. 이들은 승리했던 기억, 이겼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여기까지는 참 좋죠. 모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나갈 때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대적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요. 또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했습니다. 법궤가 요단 강물에 닿자 강물이 갈라졌고, 법궤를 맨 앞에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우리도 법궤를 앞세우자.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굉장히 미신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은 법궤를 맨 앞에 위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뒤따라감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뒤따라감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각자 자기 소견을 앞세우고 말씀을 뒤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조차 대놓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앞에 위치해 놓는 이벤트를 벌이고 법궤를 백성들이 다 뒤따르는 쇼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승리를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말씀을 역행하고 멸시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 패배를 계기 삼아서 말씀을 뒤따르기로 결정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나서야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 역행하고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뒤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진실된 회개 대신에 법궤를 맨 앞에 위치하고 따르는 소동을 연출합니다. 드디어 궤가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치 모세라도 되는 양, 여호수아라도 되는 양 법궤를 메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전사하고 법궤를 메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죠. 이때 임신 중이었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이름을 짓고 그만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예고한 대로 엘리 가문은 멸망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 법궤를 처음 만들 때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조차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이 떠났습니다. 전쟁은 패하고 제사장은 죽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영광은 이때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미 영광은 떠났던 것이죠. 전쟁에 패한 것은 오히려 이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엘리 가문을 제사장의 의자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지금 법궤를 맡고 있는 자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앞세우는 법궤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이끄는 법궤가 무력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 설교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역자가 사역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 사역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역이 무력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법궤를 앞세우는 쇼를 하고 천지가 진동할 환호성을 지르고 법궤에 금치를 해도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와는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법궤를 앞세웠건만 결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요,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집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모두 용사가 되고 직무에 능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반면에 웃사라는 사람의 집에는요, 수십 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곧 복과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늘 법궤 가까이에 있고 늘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사무엘, 반면에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에 역행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뒤따르는 쇼를 벌였던 홈리와 비나스. 나는 어느 쪽인가?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뒤따르는 흉내를 내는 것, 하나님이 구별해 내십니다. 사무엘과 엘리감은 오벳 에돔과 웃사, 하나님은 정확히 구별해 내십니다. 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전 후에 주눅 들어 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저들이 환호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법궤가 진영에 왔다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겁에 질립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그 신은 강한 신이라.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던 신이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바에 우리 한번 싸우거나 죽자. 우리도 우리 신 다곤이 있으니 다곤을 믿고 한번 싸워보자.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붙었는데요, 웬걸 이스라엘이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아무 능력과 효력도 없는 것이에요. 적군 3만 명을 죽이고 법궤를 맸던 제사장도 죽이고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은 승리의 도취에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여기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도 위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신은 승리한 신의 종이 됩니다. 승리한 신은 패배한 신의 능력까지 흡수해서 더 강해진다고 믿었어요. 패배한 신은 승리한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 되는 것이죠. 다곤, 여호와,
이렇게 서열 정리가 된 것이에요. 블레셋 전쟁사에 최고의 전리품 2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삼손이고 하나는 법궤입니다. 삼손도 그 눈을 뽑고 다곤 신전에 노예로 삼았었는데 그만 삼손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었죠. 자, 이번에 법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신전에 갔더니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서열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꾸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경배라도 하듯이. 누가 승리한 신이고 누가 패배한 신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다곤이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헛된 신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아마 그날 밤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곤 신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2 팔이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상이 이렇게 넘어졌으면요, 이게 폭삭 부서져야지. 마치 누가 잘라놓은 것처럼 그 사지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적군의 머리나 손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적군의 신체 일부를 잘라다가 자기 승전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잘랐습니다. 여호와가 승리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긴 게 이스라엘이지 여호와가 아니에요. 패한 것이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지 여호와가 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자, 그날부터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전이 있던 도시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다곤은 여호와의 손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곤은 그 손이 잘렸죠. 속수무책 당하는 것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른 도시로 보내보자.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성문 입구까지 나와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렇게 블레셋 5도시를 돌았습니다.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다곤보다 크시며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는 수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여호와의 신전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라. 여러분,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이걸 없애버리거나 태워버리질 못하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성모독죄를 씻기 위해서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리고 금독종 금쥐를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고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도 이들이 의심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이 모든 일이 여호와가 내린 벌이었는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요, 새 수레를 가져오라는 것이요. 길이 잘 들어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안 됩니다. 억지로 끌어야만 움직이는 것. 새 수레 가져오라. 두 번째는 암소가 수레를 끌게 하자는 것이요. 본래 수레는 숫소, 황소가 끄는 것입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가 끌게 하자.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암소로 하자. 젖이 차오르고 새끼들이 젖달라고 우는데도 암소가 어미의 본능을 넘어서 앞으로만 간다면 그건 정말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 모든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 모성 본능을 이기고 이 어미소가 앞으로 간다면 정말 여호와가 한 일이라.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암소를 2마리로 하자 그래요. 혹시 돌연변이가 있을지 모르니 2마리 암소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똑같이 앞만 보고 간다면 그땐 정말 여호와가 한 일로 알자. 그랬는데요, 2마리 암소가 이 새 수레를 끌고 우는 새끼들을 뒤로 하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 떠났다 했지만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영광을 회복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법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곤신의 능력에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신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만 거기에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몇 마디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의 능력도 조금 더 보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큰 능력을 가지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곤신을 꼬꾸라뜨립니다. 그의 손을 자르십니다. 다곤의 무력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신의 능력에다가, 세상 방식에다가 여호와의 말씀 몇 마디를 덧붙여서 더 큰 능력을 가지기 위함이 아닌가. 그게 말씀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법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본래 하나님 말씀, 그 자리로 돌려놓으라. 자, 그렇게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마을인 베세메스라는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기뻐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 법궤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7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법궤가 없는데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다 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제사를 이제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는 것이죠. 원래 율법에는요, 번제물은 암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뭘 그런 걸 따지냐고. 그게 사사시대를 만든 원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변조하는 거, 사정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사사시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절대 기준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법궤를 메고 온 이 암소들을 돌려보내고 그 뒤에 뭐 새끼들이 울고 그랬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암소들은 돌려보내고 자신들의 숫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으면 어땠을까요? 본래 제사라는 것이 자기 희생이잖아요. 내 숫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베세메스 사람들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는 이러한 태도는 곧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요, 법궤를 열어본 것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법궤에 손을 대고 누구라도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법궤를 열어보았습니다. 법궤 안을 들여다본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나중에 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거룩한 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다른 데로 보내자.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환영합니다 하는 대신에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 법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궤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하는 대신에 이 법궤가 부담스러우니 다른 데로 보내자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님 말씀에 접촉했지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드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 멀리 떠나버리자.
정리하면은요, 말씀을 역행하면서 말씀을 뒤따르는 신용을 냈던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이 약속한 복과 승리를 기대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몇 마디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 세 번째, 호기심의 말씀에 접촉하지만 말씀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말씀을 멀리 차버리는 사람들. 이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사랑과 이용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 우리는 지금 사랑과 이용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용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